앞뒤에 있는 분들과 말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정말 가득 넘쳐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아마 항해로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항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님, 또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이라고 항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어디론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쉴 새 없이 노를 젓기도 하고,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서 표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날씨와 상황에 따라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각자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히거나 부서지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놓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오는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하기를 원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만나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위기를 도리어 삶의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제가 아마 3대지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과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가지로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우리가 봉독했지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제가 이따가 다시 짚어드리긴 할 거지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할 때,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배경을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본문의 35절을 보시면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무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이 날이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마가복음의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전절인 34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오늘 먼저 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해가 질 무렵 때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총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그의 제자들과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저편은 도대체 어디일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즉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느 한켠에 지금 떠 있는 배 위에서 그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저편은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 현재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가버나움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다면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지역은 거라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가버나움 서쪽,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그 지역인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즉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자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그건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것도 추측할 수 있죠.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저쪽편으로 뭔가 또 볼 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저편으로 가자라고,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해가 칠 무렵까지 가르치시기까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휴식을 취하셨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거라사인의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셨더라. 즉 다시 정리한다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인의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35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절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아직 큰 광풍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풍을 만난 상황은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36절 말씀은 아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기 이전의 그런 말씀이 바로 36절 말씀이었어요.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나기 전, 풍랑을 만나기 전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점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뿐만 아니라 어떤 배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배들도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역까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떤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극단적인 그냥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떤 배경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 다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무리가 타고 있던 배들은 상당수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배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와 그 다른 배와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다시 말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와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배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풍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타고 있지 않는지 여하에 따라,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풍랑,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신다라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면,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은 모시고 항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그 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배는 결국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항해 중인 모든 인생의 배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배의 선장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 즉 선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선장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 맡길 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배는 결코 이탈하거나 좌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이 아직도 나 자신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할 때, 오히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 즉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원으로 취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항해 중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되죠? 예수님 좀 비켜보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비켜 계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 즉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뒤로 비켜 계세요. 옆으로 좀 빠져 계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선장으로 모시기는커녕 선원, 즉 제일 배에서 하찮은 선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항해의 끝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육신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든 주어진 인생의 항해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항해의 끝인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절대로 선장,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나가는 배에 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인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장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는커녕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하찮은 선원 취급하면서 예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 빠져 계세요. 예수님 저쪽으로 비켜 계세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기 전, before 아닙니까?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 항해 여정 가운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선장,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입니다, 내가 선장입니다라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기 전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now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풍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현재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38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기 이전에 드디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누구에게나 겪게 될 수 있는 그 큰 풍랑을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8절, 즉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즉 now, 현재 그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38절에 있는데, 37절에 겪게 되는 큰 풍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해하는 배에는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그 큰 풍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요, 해수면보다 약 200m 이상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방으로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로 하여금 큰 강풍이나 풍랑 같은 것이 아주 빈번하게 과거의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37절의 그 큰 광풍은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큰 광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위기가 설령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항해길 가운데도 만나게 된다 아니다?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목격하는 때가 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상황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 큰 광풍이 닥치게 되었을까? 왜 이 큰 광풍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시험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비무환의 영적인 유비무환의 자세뿐만 아니라 실상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 38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겪게 될 수 있는 그 큰 광풍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라고 하는 고물은 어디일까요? 선미, 즉 배의 뒤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 뒤쪽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막 파도도 들이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배 뒤쪽에서, 그것도 베개를 베고 곤히 잠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38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뒤쪽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들어 깨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아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을 살펴봤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잠자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만이 배 뒤쪽에서 잠자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재 만나게 된 그 인생의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랑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 큰 풍랑을,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내 삶 가운데 듣도 보도 보지 못한 암이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러한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부분은 어때요? 내가 원한다고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큰 광풍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큰 광풍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큰 광풍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역, 그 모든 영역이 다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잠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근데 그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긴 아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제자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큰 광풍이 일어날 때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바람대로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이 안에 모인 분들 가운데 그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반응하시는 것은 그 큰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자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잔잔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큰 풍랑, 현재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려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기도. 여러분 그때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를까요? 떠오르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기도.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뭐 말씀이 술술술술 구절구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탄식은 뭐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에, 탄성에 젖은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옵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수 있는, 뭘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오늘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영역의 문제들을, 그 큰 광풍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잔잔해지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풍랑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프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할 때,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을 볼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40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부분을 다른 공관복음 즉 마태, 누가복음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오늘 본문이라면 마태복음 8장 26절 공관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하나의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표현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런 무지한다고 한들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즉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크고 작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한 허물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유난히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자주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두려워하여라, 염려 가운데 너희가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지언정 두려워하여라, 염려하여라, 걱정하여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부재가 결국 어디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러니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부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보다는 주여 혹은 주라는 이런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유난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그 상황대에서 선생님이여 라고 지금 그 호칭을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선생님이여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유난히 다른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는 호칭과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은 어느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냥 스승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의 상황 속에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의 그 무지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4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으셨어요.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몇 년의 혹은 몇 개월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이 본 건 뭐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칭이 뭐예요?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요. 단지 그들의 스승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거기에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한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 꾸지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그 믿음의 부재는 어디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부재. 그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거치고 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지언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런 분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무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이적과 기적을 베푼 우리의 좋은 스승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큰 풍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고 나아가는 그 항해 가운데 늘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칭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그냥 성경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편적인 단순한 하나의 조각일 수 있어요. 그 단순한 조각으로 전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의 시기에 여전히 잘못된 호칭, 무지한 호칭, 그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그 다가오는 풍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정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before, now, after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에 두 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항해의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다행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원 취급하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인식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타고 있는 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 항해의 끝,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른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사실은 잠자고 계시지 않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는 그 풍랑, 현재에 닥치고 있는 그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갈 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성의 판단의 틀, 우리의 경험의 틀, 생각의 틀에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풍랑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축복을,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우리가 뭘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믿음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아직 인생의 풍랑을 겪기 전이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가 혹여나 현재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풍랑이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그 풍랑과 문제가 잠잠하여졌는데 이후에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쳇바퀴 도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된 그 풍랑, 피해갈 수 없다면 그 풍랑을 오히려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